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의 교회. 몇 년 전에 나온 한국 영화 가운데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제목 영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직역하면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난 비늘이다. 중국의 한 비자가 쓴 글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의 목에는 거꾸로 난 비늘 하나가 있는데 용을 길들인 사람일지라도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왕에게도 반드시 영린이 있다.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유세는 대체로 성공할 것이다. 왕에게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가 있는데, 영린이 있는데 그 결이 다른 비늘 하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물론 실제 어떤 용이 존재했는지 또 용에게 진짜 영린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결이 다른 비늘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위험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린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결같다. 한결같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다, 언제나 같다. 또 두 번째는요, 모두 하나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한 방향, 한 방향을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한결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말 그대로 마음이 한결같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한결같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러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의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이 한결같은 교회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선교주일이죠. 온 성도가 온 영역으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선교를 온하다. 선교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한결같은 마음을 함께 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정말 믿음직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교회가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전 트립 여기저기 많이 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행동들, 이벤트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든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란 무엇일까?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해외 선교, 비행기, 또 비전 트립,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 선교 현장들, 이런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만 온전한 교회론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것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선교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 좀 단어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하면서 이 모든 만물들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나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죄가 들어오고 깨지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환경선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 깨어지고 틀어졌어요. 그곳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과 아픔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아픔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를 정의해보면 선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고통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모든 가치와 행동들을 말한다. 깨진 관계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련의 가치와 행동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예요. 단순하게 복음 들고 가서 사람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라는 선교학자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그들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 선교학을 결정짓고 선교학이 교회론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예수님이 계신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선교가 일어나는 거고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부분, 여러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선교의 근본 주체는 누구인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선교하는가? 누가 선교하는가? 여러분, 누가 선교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합니까? 우리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선교하나요? 선교단체가 합니까?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거예요. 선교의 근본 주체는 교회도 선교사도 우리도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해 오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인간의 모든 열심이 멈추었던 때에도, 모든 교회가 박해당해서 사라졌던 때에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선교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선교하셨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선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교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교하셨고, 지금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선교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부름받고 동참하는 선교적인 제자들의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맡겨서 이 땅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게 드리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를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 부른다. 선교적 교회라고 부른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개념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일반적으로 강조해온 선교와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선교 후에 남겨진 그 결과들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는 일반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 왔을까요? 지금까지 선교는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봉사 5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니 선교는 잠깐 내려놔도 된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한다 할 때 각 개교회가 선교의 주도권, 그 교회나 단체나 기관이 그 선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단체가 선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의 주체가 되는 주체가 교회나 단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각자가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 한 20년 정도 꾸준하게 선교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를 세워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열성적인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노방전도 하고 결심카드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얼떨결에 나눠주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 공격적으로 선교하면서 그것을 한순간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잘했다고 막 결심카드 들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쓸고 지나간 그 흔적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심각한 영적 폐허, 다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영적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물거품 만드는 거 한순간이에요. 내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을 원한다 하지만, 위한다 하지만 내 중심적인 그 선교를 해 나갈 때 얼마나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열심만 있지 하나님의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인 주도권을 선교로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잃어버릴 때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를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건이 좀 되면 선교헌금 좀 더
잘 하는 것이고, 기회가 될 때 선교, 해외 선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어딘가 가야지만 하는 것이고, 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상과 선교가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재정이 좀 부족해지고 헌금이 줄고 재정이 힘들어지면 먼저 교회부터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삭감하는 예산이 뭐예요? 선교 지원금부터 끊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 지금까지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에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의 근본 체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해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졌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이 깨어진 곳을 바라보면서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사역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고 동참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가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자 베렌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할 때 미셔널 처치라는 말보다는 미셔너리 처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적절하다. 미셔널 처치,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좀 더 말하면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적인 교회다. 선교사적인 교회다.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사람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교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께 드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또 공동체가 함께 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뭔가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결정해서 쭉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함께 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니까, 단체의 선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속도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과정,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이 과정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배 타고 경적 울리면서 뿡 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공동체에 부어주시며
함께 가야 될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 공동체는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주도권을 드리는 교회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멈출 줄 알아요. 주도권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께 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비본질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로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니면 불안한 도구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부터 먼저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행함 이전에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행함 이전에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분주한 경향이 있어요. 빨리 가려고 하죠. 주의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이 절대로 선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달릴 수 있다고 해서 혼자 열심히 전속력으로 달리는 100m 개인전 달리기 게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혼자 1등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왜 혼자 왔냐? 다시 돌아가서 같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2인 3각이에요. 두 사람이면 발이 4개가 아니라 발이 3개여야 되는 거예요. 3인이면 4각이고요. 5인이면 6각이에요. 5사람이면 발이 6개로 묶여서 뛰는 거예요. 10개가 아니라 6개로 뛰는 거예요. 100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발이 200개가 아니라 발이 101로 함께 묶여서 발 맞춰서 더디 가더라도 끝까지 함께 마음을 결을 같이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함께 다듬어지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거예요.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라고, 훈련하라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뭔가 선교의 위대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존재로 만드시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도구들도 존중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은요, 자신과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방식을 충분히 존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토록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와 생각과 스타일과 속도가 다른 저 사람, 나와 절대로 맞지 않은 저 인간도 하나님이 정말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요, 나와 너의 다름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의 일에 함께 필요한 자들이에요. 함께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종류 모습 다 다르죠. 달라야 더 능력 있게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협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500명 모였습니까? 50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교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다듬어지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빨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혼자 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그냥 빨리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말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 같아도 실수합니다. 점검이 되지 않아요. 내 삶도 점검이 되지 않고 내 생각도 점검이 되지 않아요. 복음도 점검되지 않잖아요. 공동체에서 주님께서는 훈련받게 하시고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관계가 상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점점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균열되고 판단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자꾸만 계속해서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멈추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멈추고 다른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멈추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내면이 멍들고 관계가 피폐해지면서까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뭡니까?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샬롬의 사역 아닙니까?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 가운데 샬롬이 없다? 샬롬을 하는 선교사들이 샬롬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분쟁하고 내면이 피폐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맡겨주시는 것, 하라고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아니,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싸움 이전에 충분히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은 없다.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싸우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첫걸음은 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서 폭주하지 말고 성과 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결을 맞추는 훈련부터 해라.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팀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결을 맞추는 훈련부터 해라. 이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먼저 기도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마음 모으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팀이 아직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해 한 마음 품어.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같은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4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그때부터 시동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부가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살았는데도 지금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 생각도 경험도 스타일도 기준도 속도도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한 마음 품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가능하니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한 마음은 당장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계처럼 찍어내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들 흩어져 있지만 한 곳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 달라요. 스타일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될 수 있어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생각과 모양과 스타일은 달라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더 낮아지고 더 품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결을 같이 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택해서 이 사람 지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 그 화목을 통하여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일을 잘하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선교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로 바뀔 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화목할 줄 아는, 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의 결을 맞출 줄 아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마음껏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은 위원회와 또 선교팀이 있습니다. 1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110개의 선교팀들,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여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온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 온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진 선교적 체질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독주하기보다는 협주하고 개인이 앞서가기보다는 함께 가기를 기뻐하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할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한마음 교회, 결을 같이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마음 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정말 편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결같은 교회,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우리 선교적 교회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열되는 마음 주님께서 한 방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 품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결의 같은 교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운정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위에, 모든 흩어진 예배초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흩어진 선교사들 마음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